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럼 먼저 기도하고선 시작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모든 종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신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라의 존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당신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 길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예. 오늘 해야 할 우리 노래 기도는 145입니다.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145 읽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노래기도 145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알렙, 베트, 기멧,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철자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문체와 배열 기법에서 철자, 병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자연적이라기보다 어떤 인위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오늘 강의와 잘 맞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강의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바로 제가 강의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대답 대신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형제님이 질문하신 그 알렙, 베트, 기멜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우리가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는 영어식으로 하면 알파벳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원은 acrostic device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acrostic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자 배열 뭐 그것도 아주 다는 아니더라도 뭐 가나다라면 우리식으로 하는 거고 알파벳이라면 영어식이고 히브리식으로는 어려워서 바로 그냥 그 히브리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그렇게 여기 이제 노래 기도에 이렇게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그런 순서로 이거 시편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했던 것이 이게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고요. 그다음에 자인, 캣인데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노래 기도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예? 노래 기도 9에서 10 이렇게 해서 제일 이 중에서 뭐 25, 34, 37, 111, 112, 119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145인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뭐 우리가 편의상계는 가나다 고안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119가 제일 깁니다. 아마 시편 기도 중에 제일 길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그 오늘 제시하신 이 노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친절하게도 우리 한글 번역 거기에도 이렇게 잘 한글로 알렙, 베트, 기멜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그리고 또 노래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애가 그 에레미야의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에도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 기도 시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줬구나
그런 우리 그런 저기 아마 의도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 형제님이 질문한 그 내용대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모습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여기 보면 알렙이라는 이제 그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하고는 틀리죠, 상태가. 그러나 베트 기멜에서 이렇게 달레, 해, 와우, 뭐 자인, 헷, 텟, 욤, 카프, 라멧. 그래서 이렇게 맴, 눈, 그다음에 쉐멧, 아인, 뭐 페이, 그다음에 차데 이렇게 커프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타우인데 그런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제 이건 옛날 상형 문자하고 비슷한 연결이 되어 있죠. 아카디아든지 우가르틱이든지 고대 근동 언어가 거의 그 세미틱이라 그래요. 셈족 언어인데 형태가 되게 상형 문자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우리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 아예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떤 뭐 소머리라든지 뭐 새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글자로 써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셈족의 언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대로.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이제 히브리어로 된 것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알렙베트 기억나시죠? 조금 더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타우로 끝난다. 그러니까 알렙에서 시작해서 순서대로 했는데 타우로 끝났는데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45의 텍스트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머리말에 알렙, 요거는 더 힐라, 러 다빗. 혹시 기억나시는 거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발음 중에 러 다빗. 예, 이것은 여기 다윗의 기도다.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아라미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알렙, 그다음에 기멜, 달렛 쭉 나가죠, 순서대로. 그죠? 그런데 보다 보면 여기 맴 있고 여기 눈이 없어요. 눈. 14의 히브리 텍스트도 전해지는 과정에 없어지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그래서 어디로 끝나요? 타우로 끝나죠.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오늘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것을 뭐라 그래? 어크로스틱 스타일, 어크로스틱 디바이스. 또 학자들은 어크로스틱 파랄렐리즘.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스타일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행으로 나간다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이 그 배열하고 같기 때문에 알파벳 그 평행 배열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것은 더 이제 쉽게 그 앞머리만 이제 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기 제가 같이 보면은 저는 임을 드높입니다. 여기 아로밈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엘로 하이 하 멜렉. 첫 번부터 이게 나가요. 이게 뭐냐면 나는 뭐야 높인다는 거. 누구를 엘로 하이 하면 하느님, 나의 하느님 뭐예요? 여기는 저의 임이죠. 근데 여기는 멜렉이면 임금이에요. 임금이신 하느님을 높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뭐 그냥 끌고 가면서 뭐 히브리어 강의하려느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어크로스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베트잖아요, 그죠? 버컬, 욤, 아바르헥 한데 여기 얻는데 이것은 저는 임을 찬미합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당신이라는 뜻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바르 하면 나는 당신을 찬미하다는 뜻이 돼요. 이게 나라는 뜻이고 바라게 하면 찬미거든요. 나는 당신을
참여도 누구냐 매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히브리 말을 이제 계속하다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생각은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우리말로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를 보면 가돌, 도르, 러도르 이거 세세대들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다르, 그다음에 거보또, 호데크.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면 이거는 히브리 말에는 영어로 말하면 and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제일 편하게 좋은 게 뭐예요? 짝대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글자를 쓰고 또 구분하기 위해서 짝대기 하나 놓고 쓰다가 또 구분을 이제 하면 어떤 걸 넣어요? 짝대기 놓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앞에 있는 짐하고 내 거 구분하는 뭐 짝대기 하나 놓죠. 그 히브리가 벌써 앞섰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짝대기 같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그래서 히브리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와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켈하면 이제 제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 제가 구분하는 거 기억나요? 해하고 핫 막힌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요건 T였고 그래서 해고 요거는 막혔으니까 무슨 목소리 나요? 숨 넘어가는 소리 나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 예?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보면 저는 힘을 드높입니다. 날마다 바갈욤 이게 매 날마다거든요. 그다음에 크십니다. 하느님은 크십니다. 이게 야훼 읽어나면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호와가 돼요. 이게 그냥 히브리 옛날 발음을 하면 여호와. 근데 지금 우리는 야훼로 했죠. 예? 지금은 이 발음을 안 하기로 했어요. 유다인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꿨다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세대가 세대에게 기름이다. 누구를요? 하느님을. 그래서 이렇게 임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부심을 빛부심 아주 빛이 밝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 다 전부 찬미를 누굴 먼저 드려요? 하느님의 이걸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름도 하시고 또 하신 일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구절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너그러시다. 예? 너그러시고 또 자비로우시다. 이게 다 하느님 하시는 일이에요. 좋으십니다. 누구와? 야훼님께서 하시는 그 모두에게도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느님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10절에 뭐예요? 야훼님 임께 고마워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당신께 하신 일 너무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크로스틱 알파벳 또 아크로스틱 스타일 이렇게 하면 요거 순서대로 나가는 거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맴에서 여기 애는 여기 있어요. 눈이라 이거 눈. 여기 눈. 이건 맴 눈인데 요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복구한 것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13비절이 이 눈이잖아요. 네멘. 네멘은 하느님께서는 진실하시다. 또 성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했느냐. 없는 건데 히브리어 텍스트는 없어요. 이게 아예 빠졌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읽으실 수 있죠? 이제 70인역 히라버 70인역 시리아 번역본 그리고 아라빅도 번역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우리 셉투아진타를 해서 vul가타로 번역하신 에로니모 성인께서 히에로니모 발음이 옛날에 하면 히에로니모 이분들의 이런 번역본을 통해서 본문에 히브리어 본문은 빠졌는데 번역본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는데 히브리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복구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해서 우리가 복구한 이것이 이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너무 우리가 이 부분 너무 시간 많이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끝에 이제 모든 이의 눈들이 임을 바라봅니다. 예? 에네 콜 이렇게 엘로하 예 슈베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인 페 자데 이렇게 해서 하고 레시 쉰 타운데 이 쉰은 요게 앞에가 있으면 쉬가 되고요. 요 발음이 요 뒤에 붙이면 신이 됩니다. 쉬가 아니라 s 그냥 신. 예.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요런 순서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것을 어크로스틱 스타일, 어크로스틱 디바이스 이렇게도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어크로스틱 파랄렐리즘 병행하게 병행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아크로스틱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 영열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스타일, 문체에 의해서 평행으로 나가는 거기서 알파벳식으로 평행을 이뤘다. 그것이 145의 특징이고 제일 긴 건 뭐라 했어요? 저기 기도 노래 기도에서 119를 한번 넣어주면 나중에 보셔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면 알렙, 베트, 기멜로 옆에를 써놨어요. 근데 알렙과 베트 사이가 굉장히 길어요. 요건 우리는 지금 한두 절, 두 절이잖아요. 한 네다섯 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그런 그 기법도 있구나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그것을 이제 보충을 하면은 왜 이렇게 써졌을까 하는 그 근원적인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을 못 찾았다는 거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러나 올브라이트라는 분은 아마 이것은 교육적인 그러한 그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한 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기억을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축구할 때 왜 여러분 옛날에 왜 대한민국 할 때 기억나세요? 대자만 나오면 다 같이 이거 하고 착착착착 한다고요. 그건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써서 통일을 기했을 거다. 주로 성경 이 노래기도 어디서 많이 하겠어요? 성전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이건 아직 가상입니다. 여기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알렙 그러면은 다 같이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알렙에 맞는 거를. 베트 하면 또 줄줄줄 외우고.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교육받기 위해서 교육하기 쉽잖아요. 알렙 하면 같이 교육받고. 그래서 올브라이트는 아마 교육적인 의미에서 더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것이 도식적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은 도식적 뭐예요? 딱딱 맞게끔 썼기 때문에 누구도 보면 이 시브리어 이 노래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즉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식적이고 또 이것은 고대 근동에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카드 거기에서 이 많은 경우가 아마 근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찬미하고 그들에게 아주 자기들이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임금이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문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고대 아카디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없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맞게끔 대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나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전에서 할 때 전체가 함께 그 대한민국 하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걸 할 때는 다 같이 그들이 이것에 맞춰서 할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타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차례차례 해 나가면서 아마 모든 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고 또 기쁘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뭐 자꾸 대한민국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문자를 해서 하듯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몰라도 이 시의 특징은 그렇게 이렇게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중에 119를 한번 좀 봐주시면 더 이해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노래기도 145는 이미 노래기도 다른 곳에서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는 거는 119를 한번 보시면 145와 119는 거의 비슷한데 119는 아주 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요. 예. 그러면은 하시는 김에 한번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이 어크로스틱 디바이스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그 노래기도의 전체를 이미 이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 아직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다는 노래하고 있다는 걸 거기 참여한 모든 이는 개인이든 공동이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타오까지 알렙에서 타오까지. 그리고 이런 특성은 유기적인 단일성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은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비적 즐기모 이런 건 뭐예요? 이것은 대개 찬미를 드리는 같이 찬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니까 개인 찬미 노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개인 찬미 노래 기도. 그래서 가나다 고안이 압도적인 구조적 역할을 하는 까닭에 일반적인 개인 찬미 노래 기도가 지닌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좀 폼 크리티시즘을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시죠? 예? 양식사 비판, 양식 비판. 그 촘촘히 내려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하면 유연하게 우리가 그 폼만 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하는가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노래 또 양식 여기 formal elements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어줄 찬미 노래 기도들의 양식과 주제들을 그리고 그 특징을 한번 좀 밝히고 이러한 바탕에서 꼴을 갖춘 그러니까 폼을 갖춘 양식이죠. 주제의 틀에 노래 기도 145의 내용을 한번 담아보자. 이거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틀이 달라졌어요. 옛날 우리가 뭐예요? 탄원 기도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찬미 노래의 찬양, 찬미 노래, 개인 찬미 노래이기 때문에 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폼 크리티즘을 누구 걸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클라우스 웨스터만. 자, 그분 거하고 이제 또 다른 분을 이제 비교해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양식 차이에서 따른 찬미 노래 기도들의 유형들을 보면 이게 몇 가지 형들이 있더라. 폼이. 그래서 유형, 명령형 찬미, 분사 찬미, 또 개인 찬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보고 양식적인 특징이 또 뭐가 있나.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기할 뭐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는 거예요. 명령형 찬미는 이스라엘의 기본 찬미 유형입니다. 항상 너희들은 하느님께 귀를 기울여라 하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들은 알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뭐 이렇게. 근데 전부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동사 명령형은 앞에 키라는, 이거 키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동사 명령형을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걸 이제 볼 거고요. 또 원래 내용은 야훼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다루신 경험을 이제 또 여기다 다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식 특징이 보면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예배가 있었을 것이다. 이 찬미 노래는 특히 성전과 연결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는 거죠. 그리고 분사 찬미가 있어요. 명령형이 아니고 이것은 분사는 권유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본 찬미 또 이것도 유형이에요. 뭐뭐 합시다. 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합시다라는 이제 분사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서도 이 분사 찬미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개인 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본의 찬미, 이것도 같아요. 공동 찬미가 있고 어떻게 돼요? 개인 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양식사 차이로서는 이렇게 찬미 노래가 세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명령형, 하나는 분사형, 하나는 개인 찬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우리가 또 좀 더 세밀하게 좀 보면은 주제가 틀리다. 주제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 타입이 있어요. 타입. 거기 보면 주제에 타입이 있는데 그 유형, 거기 보면 야훼님 창조자 찬미,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찬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야훼님은 임금이시다. 임금에 대한 그 찬미. 우리가 조금 봤죠, 본문에서도. 임금이신 야훼, 하느님. 그래서 그 찬미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야훼님은 우리를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다 하는 거. 그리고 끝으로는 이것은 좀 독특하긴 한데 그 예루살렘 보러 성전을 향해서 이런 어떤 전례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글로 향하는 그 순례자들의 모습에서 성전으로 갈 때 그 행렬을 하면서 하는 그런 찬미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창조자,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찬미, 또 추수에 대한 찬미, 또 구원자, 이 세상에 이것을 구원하신 하느님에 대한 찬미, 그다음에 행렬의 찬미,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주제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래 기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양식 틀과 주제 내용을 한번 그러면 촘촘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제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 텍스트에 한번 넣는 거예요. 145를. 그래서 거기에는 명령형으로 보면 찬미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저의 하느님 임금님, 저는 임을 드높입니다. 또 그 이름을 끝도 없이 뭐예요? 찬미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의 이름을 끝없이 찬미합니다. 또 야훼님, 저의 입이 당신의 찬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살이라 그랬어요. 모든 살이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살. 모든 살이 찬미할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끝도 없이 영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미를 요청하는 거, 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위엄을 또 찬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십니다. 야훼님께서는 그리 크게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그리고 그분의 크심은 알아낼 길이 없다. 이건 욥기에서도 아주 잘 연결돼 있어요. 하느님의
이런 아주 위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임해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리렵니다. 그리고 임의 영예의 위엄, 그분의 아주 뛰어나신 영광, 그리고 놀라운 일들의 사건들을 저는 묵상합니다. 그분이 이거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하늘 하신이 이렇게 크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감사할 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왕국의 영광을 또 말하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크시고 그런 크신 힘에 대해서, 그 능력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알리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그 큰 일들을 이렇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분의 왕국의 위엄, 뛰어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느님 왕국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있으면 이런 왕국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임금에 대한 얘기도 또 우리가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봤던 거죠. 근데 그 틀에 들어가 보니까 임의 왕국은 영원무궁한 왕국이다. 또 그리고 임의 다스림, 통치하시는 왕국은 뭐예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느님은 그 당신이 하셨던 말들을 그냥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실하게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 대단하시다는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야훼님은 늘 엄격하신 것 같은데 또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노에 더디시고 너그러우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시편이요. 그 하느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뭐예요? 넘어지는 이들, 잘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신다. 멸망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위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거예요. 모든 이들의 눈들이 우리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추수를 했듯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또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서 배가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들이 140에 있어서 그걸 넣어보니까 이건 하느님의 위엄과 연결이 되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찬미를 또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틀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의 힘을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 크신 일들을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것입니다. 기뻐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찬미 명령형으로 나가는 그 찬미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큰 부분은 뭐예요? 하느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또 분노에 더시다는 이제 여기는 좀 화를 더디게 내신다. 우리가 많이 듣던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은 꿋꿋하시다. 이랬다 저랬다가 그 자신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 있게 꿋꿋하게 하신 얘기를 아주 성실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하신 일은 누구에 좋고 누구에 안 좋은 거야. 우리 해를 보세요. 해는 누구에게 좋고 누구는 나은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비치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좋으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모든 그분께서 만드신 것들에게도 자비가 있으시다.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노래기도는 학자들이 이 145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기도는 아마 한 개인의 노래다. 이게 이렇게
공동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여기 끝에 보면 모든 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성전을 얘기하면 개인이긴 개인이지만 이것은 또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전승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이것은 성전과 또 성전에 이렇게 엎드려서 아까 그 어크로스틱 스타일로라면 아마 모든 이들이 그 알파벳에 따라서 그 히브리 단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슈미트는 아마 이것은 하느님께서 임금이 매년 왜 신년 할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하느님도 그런 갱신식 축제 때 이거 썼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주 학설은 좋아요. 근데 근거를 못 찾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거 들어보면 그럴 것 같다 하는, 매번 임금이 하듯이 하느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료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어려움이에요. 학설은 좋은데 뒷받쳐 주지 않는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나라 이거에 대한 이 말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임금 나라의 왕국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후기에서만 이 문헌에 발견되는 걸 봐서는 또 이것이 부분적으로 아람 말세, 아람 그리고 세련된 양식들을 봐서는 이거는 아마 후대의 노래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아니라 아주 후대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유배 직전이나 아마 유배 중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좀 틀린데 일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련된 이런 것을 봐서는 아마 후대의 것을 써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또 임금님으로 칭송되는데, 임금님은 세상 통치하게 붙이는 호칭의 원형일 것이다. 찬미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에 아마 이 원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간다. 이거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얘기예요. 크신 이야기다. 이미 하신 일들, 이미 크게 이루신 일들, 이미 놀라운 일들, 님의 크신 일들, 이건 하느님의 그런 하신 그런 큰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아마 여기는 없지만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알려졌을 것이다. 성전에서는 악기를 다루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악기라는 것은 없지만 아마 예배하면서 이 노래를 아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서 올곧으시고 또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건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느님의 올곧음, 세덱이거든. 세덱.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연결돼요? 계약. 하느님과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이스라엘 하느님이 되신다는 그 계약을 바탕으로 해야 하느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올곧으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아주 좋으시다, 이런 것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그 계약을 놓고 보면 같은 맥락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백의 양식에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또 화도 도디내시고, 그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꿋꿋하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당신 창조한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그분의 자비는 골고루 미치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좋으시고 은혜로우심을 알리는 그런 이 찬미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된다.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 노래는 하느님의 크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영광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심판을 영광으로 돌리실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7절은 심판 영광성들을 비슷한 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어진 사람, 풀이 죽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때에 맞아서 음식을, 지쳐있는 사람들 음식을 주시고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킨다는 이걸 보면 심판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으로 가는 그러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던 아주 긍정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심판하면 뭐 멸망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또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는 잘못된 거는 너무 심판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좀 슬프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145의 그 심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구원의 하느님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노래는 바로 모든 살, 아까 말씀드렸죠. 살이라는 게 우리 있던 살이죠. 있는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5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을 아크로스틱 파랄렐리즘, 철자 병행이라고 우리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히브리 포에틱스에서 아주 나타나는 독특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카디아하고도 연결이 됐을 거다. 독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과 연결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지. 확실한 것이다라고는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도 그 가나안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정복을 이렇게 그 큰 그 여정이 끝났잖아요. 사막에서. 그래서 약속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느님만 공경하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어떤 거 봐도.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에는 첫 번에서부터 끝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하느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나다 순회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시고 하느님은 그러시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크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쓰러지는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크신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미를 드린다. 내 개인적인 것이고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아마 이 찬미 기도는 성전과 연결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강의를 마치면서 노래기도 145는 119하고 연결돼서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시약의 우리 여기가 노래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지만 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히브리 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말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이런 걸 여러분들 이거 없이는 이긴 노래를 이거 우리 140을 노래 기도를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공동적으로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낯설죠. 여러분 히브리 단어 뭐 좀 한두 번도 아니지만 보시면서 그래도 이제 자주 보시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마 제일 많이 히브리 말을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히브리 단어가 됐다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한 게 이 히브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얘기해야 되냐.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히브리 말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도 오늘 용기를 갖는 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 단어도 막 저런 게 있네. 알렙도 있고 그때 타오까지 있네. 이거만 아셔도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히브리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의 크신 그러한 위엄과 영광, 그분의 자비, 그분이 하신 모든 그런 일들이 모든 이에게 좋고 태양이 모든 뭐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식물에 있듯이 이렇게 만방에 나가듯이 하느님의 영광은 찬미를 받으시게 되는구나. 우리가 찬미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러한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이 노래가 하느님의 그런 놀라우신 찬미를 통해서 만방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세대와 세대를 우리가 이 찬미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노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 전 역사적으로 3000년 역사에서 해봤듯이 우리도 하고 우리도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하느님의 찬미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기도며 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역사적으로는 공동체 기도도 되었고 또 앞으로는 그거는 살아가는 모든 이의 기도가 된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찬미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뭐 이것저것 또 자료는 준비했지만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서두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좀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도 짧으니까 시간이 다는 못했지만 오늘 결론의 얘기는 우리가 145 노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그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